네, 오늘 벨직 시상고백서 32조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37조까지인데 마지막 이 후반부의 내용이 다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서론으로 나눠야 될 것이 이 시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가 뭐 어느 시대든지 그랬지만 우리 특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을 때 이 뭐가 가장 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냐면 기준이 없어지고 기준이 모호해지는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그리고 특히 지금 2025년 현재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준이 없어지고 또 그 기준이 이 전통적인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영역들이 그 성에 대한 부분들이죠. 성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동성애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남자들도 남성성을 잃고 있고 여자들도 여성성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에게 하게 하신 일이 있고 여자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설교할 때도 나눴지만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내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기준들이 다 무너지니까 여자들은 남편을 거스르고 있고 남편은 자녀와 아내를 사랑으로 돌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버렸죠? 이 사회 문화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내가 친정가면 좋아한다. 저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저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아내가 친정가는 일이 별로 없지만은 혼자 있으면은 뭐 개인 시간 있으니까 좋긴 하겠죠. 그러나 남편의 본질은 아버지로서의 본질은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해 주는 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리니까 기준들이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니까 거룩이잖아요. 세상은 기준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룩인데 이 거룩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아니고 자꾸 다른 걸 해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을 교회에다 부른다든지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혐오스럽습니다. 연예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연예인 뭐 초청 뭐 콘서트 그걸로 뭐 전도 잔치 이런 거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또 교회를 와요. 이러다 보니까 참 당연히 이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읽었는데 특히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는 얘기 나옵니다. 이 너희가 배운 교훈이 뭐죠?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 사도들이 전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우리가 그 진노에서 해방받았다는 그 사도적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교훈을 거슬러서 어떤 거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에 이 성경적인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거슬러서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로부터 떠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얘기하면은 보통 뭐 앞에 이 리스트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뭐 보호자, 식주인. 사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찬양들이 있었잖아요. 그 로맨스 16, 19 says 이러면서 선한데 지혜로 깍한데 밀어나.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앞전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근데 그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까도 우리 뭐 박사님 얘기했지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올바른 진리, 올바른 교훈을 전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배운 교훈, 사도적 진리에 거슬러서 거짓 것을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하기 때문에 속죠 잘. 예. 저도 순진했던 것 같아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너무 순진했어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이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요소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진리를 전하는 이 주님의 종들이 있지만 더불어서 이런 거짓 선자들도 항상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꼭 물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자라고 하면은 돈을 착취하고 시간을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만 거짓 선자로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뭐 그런 만남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을 받는 분들인데도 그리스도부터 거슬르는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분별하기 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별하기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드러나니까. 근데 드러나지 않게 그런 뭐 성범죄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안 저질러도 성경의 그리스도, 성경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도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준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아, 기독교만 진리냐? 근데 그걸 목사가 얘기해요. 다른 종교도 존중해줘야 된다. 아, 존중은 해주죠. 그러나 우리가 왜 오직 예수 얘기합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외치는 거고, 우리가 진짜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참된 안식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그거를 지금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와 질서와 건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교회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규례를 제정하고 세우는 것이 유익하겠지만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양심을 구속하고 강요하기 위해 사람들이 도입하려는 모든 인간적인 고함물과 규례들을 배격합니다. 이게 지금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쓰여진 고백서인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는 지금 사실은 뭐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볼 때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볼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카톨릭 아시죠? 보편교회, 공교회인데 그걸 대항해서 보는 게 더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기성 한국교회. 그럼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우리의 그 지식에서 나온 인간적인 고함물과 규례들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그거를 한번 겪은 거죠.
인간적인 고함물과 규례들,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합과 일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교회에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교인들, 주님의 양들을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목회자를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너무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목사 필요 없어라는 흐름들이 생긴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로, 집사, 직분 왜 세우셨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양들을 신방하고 가르치고 또 목사를 함께 도와서 협력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집사 왜 주셨다고 그랬죠? 구제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은 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 구제와 선행과 또 말씀 사역의 신방에 계속 힘쓰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화합과 일치를 유지하는 일에 방해가 되죠. 직분자가 없으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교육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중요한 게 있죠. 여러 상황에서 권징과 출교가 진행이 돼야 된다. 저희가 점심에 교제하면서도 얘기했던 것들인데 교회 내에 반드시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이런 권징이 시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예배 예전 우리 예전 형식에 사람마다 조금씩 교파마다 관점들이 다른데 근데 이런 걸 예를 들면 어느 한 성도가 우리 교회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화합과 일치를 유지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누가 자꾸 주장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랬을 때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찬양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점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라이프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는 왜 찬송가하고 다른 곡은 안 합니까? 이러면서 찬송가들도 가사들이 이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좀 이렇게 좀 위로해주는 찬양을 합시다 이러면서 그걸 계속 강요를 해요. 목사님 이런 찬양 안 해주면 나 교회 떠납니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 혹은 제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죠. 좀 정확한 많은 예들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제 찬양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화합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예를 들면 또 행했다라고 했을 때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권징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음주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저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서 옛날에 그런 일들 많았죠. 참 별로 덕스럽지 않은 얘기인데 성가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실제로 저도 들은 것들이 많고 성가대에서 예를 들면 기혼 남녀들이 눈이 맞는다라든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목사와 장로가 그런 걸 늘 예리하게 좀 보면서 교회 안에 그런 이 죄가 누룩처럼 퍼지지 않도록 권징 가르치고 또 때로는 출교도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죠. 출교라고 해서 이 사람이 영원히 구원 못 받았다 우리 그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사랑으로 기다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내 마음대로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로 다스려지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6장 17절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라.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 간의 화합과 일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일에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선한데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악한데 지혜롭죠. 어떻게 하면 분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닿고 내가 좀 덜 피해보고 내가 좀 덜 헌신하고 이런 거에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진정한 교회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은 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한 주간 묵상을 해보면서 내가 교인이 나를 위해 존재하냐 내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냐 묵상해봤을 때 목사가 물론 이 권위도 있고 또 존경함을 받지만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죽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형이상학적이고 사실 현실에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럼 내가 교인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또 신방도 가고 또 내 물질도 쓰고 그게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변질이 된 겁니다. 상호간에.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기대하는 것도 잘못됐고 또 성도들도 목사들한테 기대하는 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를 모르는 거죠. 저희가 뭐 교제할 때 뭐 장로님들도 얘기하시지만 교회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저도 이제 갑자기 인사이트가 와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교인들이 바라는 이 교회관이 성경과 동떨어져 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구제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종교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명한 교회, 뭐 대형교회가 전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대형교회 가면 당연히 좋죠. 뭐 교육적인 시스템이라든지 환경 다 좋지만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이 더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고 더 헌신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기분 나쁘면 또 나오고 그리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대접받고 싶고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하면서 욕은 하는데 막상 본인도 대접받고 싶어 하지 헌신하진 않아요. 교회에 가서 사랑의 수고를 한다? 뭐 저 옛날에 많이 겪었잖아요. 뭐 꼭 하면은 젊은 애들 불평하는 게 그겁니다. 물론 청년들을 갈아 넣는 것도 웃긴 거지만 청년들 늘 하던 불평들을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왜 어른들은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무도 안 시켰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진짜 나는 진짜 진심으로 안 해도 된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그만큼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그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 지금 세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회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잘 섬겨주고 내가 돈을 쓰고 내가 시간을 쓰는 일이 굉장히 고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교회와 질서, 그다음에 그 권징, 이 권징이 뭐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꼭 막 치리시키고 뭐 처벌시키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의로 교육하고 이 교훈을 주의 교훈과 진리로 이 가르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교리도 가르쳐주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막 강요하고 막 압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또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 우리 라이프 교회에 또 하나님의 시간과 또 작정대로 하나님이 부흥으로 이끄시고 또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